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하기를 참 싫어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죠. 아주 볼드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토탈 몇 권이죠?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 몇 권의 적은 책이 있습니까? 66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러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죠? 39, 27.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그 다음째 27권은 우리 신약 말씀입니다. 우리 대충 성경 전체를 오버뷰 공부를 하면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들만이 또 인정하는 책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들의 디알로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는 바에 우리가 프로테스트, 어게니스트 해가지고 정말 95개 조항을 루텐버그 사원에다가 붙이고 대답하라고 했던 마틴 루터의 그 정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7권 우리 신약 말씀 중에 이 사도행전은 어디쯤 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요즘 인조가 많지만 옛날에는 다들 밖에 가서 큰 농장에 있는 소나무를 잘라왔습니다. 잘라오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중앙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가 한 2풋, 한 60cm 정도 밑에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베이스를 넣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고정을 시키고 참소나무 같으면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소나무의 그 향기를 집 전체가 듬뿍 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27권 뉴 테스트먼트, 그래 신약을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교하면은 바로 메인스트림 줄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줄기에서 옆으로 여러 가지 가지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메인스트림이 되는 줄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또는 성령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던 것을 하나하나 적어 놓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액트라고 써놨죠.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액션을 취했던가. 네. 그러면 사도행전이 28편까지 있는데 28장까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9장의 사도행전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행함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자이다. 그런 각오와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 생활, 또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 부모 자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특히 2장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입으로 방언을 각 지역에 자기들이 쓰던 말로 정말 방언을 말하며 그 120문도가 정말 하느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의 방언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다. 우리가 방언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얼마든지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결론을 지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또 최자실 목사님 직접 제가 뵙고 또 경험한 바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그 신령한 대화를 남들도 알 수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옆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방언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고 포커스가 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앙장 뒤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시온 보좌 위에 멀시 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위에 그들이 1년에 드리는 피를 뿌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조건으로 그 성막에 연기가 나면은 바깥에 12지파가 쭉 둘러싸고 있다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구원 살베이션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theology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또 우리 같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있고 또는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있고 옛날 한 50년 전 할머니들 성경 읽을 수 없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권사님들 찬양하면 그저 신이 나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남들이 하는 찬양을 따라하면서 이분들은 마음에 정말 신하고 믿어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쓰는 입으로, 내가 놀리는 혀로 했던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겁이 납니다. 이번 마음의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입술로서 할 수 있다. 주를 영접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읊을 때도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의에 이룬다. 칭의, 의의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내가 의롭게 누구에게 보이고 내가 의롭게 차려입는다고 그것이 절대로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요즘 2세들, 3세들 앞에서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예배를 드리면 얘들이 처음 조금 옆으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예. 너는 넥타이를 맸어.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예. 우리 열린 예배 또 여러 가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큰 교회들 일부 예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서비스는 목사님들이 아주 편한 복장을 입고 같이 앞에서 같이 합창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말씀도 전하는 그런 아주 편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커스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마태복음 27장 후반절에 가보면 46절 51절에 가보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앙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가지고 길이 확 열렸더라.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잘못된 죄, 또 앞으로 많이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자복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의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죄값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앙장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죄인이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I'm saved,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날 때 처음 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영으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생각을 했던 거에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내가 다가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spiritual being. 우리 인간을 아무리 닮은 원숭이 이쁜 놈을 잡아가지고 면도도 시키고 넥타이를 메고 쟤처럼 이래도 걔들이 육적인 행동은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요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AI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을 부여했을까? 우리가 앞으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지으실 때 그 상태로 죄가 없는 하나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자리가 아닌 죄 종목 넘버원이 하나님을 억셉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가보면 로마서 1장 19절부터 가보면 창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모양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리를, 그것을 좀 더 쉽게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부정모일로 지어주시고 마른 자리, 정말 추운 자리 다 가려가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엄마 아버지를 제껴놓고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도 곧 이제 유스가 될 11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제일 큰 손자. 그 녀석이 이제 좀 더 크고 세상 좀 알만하면은 자기 엄마를 밀어냅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이쁜 아가씨를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겠죠. 그 다음 좀 있으면 더 모든 것이 자기가 멋대로 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밀어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줬는 건데 이제는 아버지 필요 없어. 그리고 한 14살, 15살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 도넛 시합에 가든지 어디든지 돈벌이 시작하면은 몇 푼 안 되는 정말 웃기는 짓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걔들을 잘 순화시키고 교화시켜서 그런 것이 안 오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10대의 반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고 그 다음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다. 우리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인구의 1100만 같으면 세상이 지금 73억 인구 같으면 10% 같으면 얼마죠? 7억 3천만. 1% 같으면 7,300만. 1%에 몇 배로 나눠야 돼요? 1100만 같으면 한 0.1% 될까 말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쉐마 교육. 쉐마라는 뜻은 O hear Israel. 이스라엘이여 듣거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마음과 입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자기도 그를 섬기고 그리고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 누워 잘 때든지 24시간 전천후 그를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뿐 아니고 네 문설주와 네 정말 이 머리 맞방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살라. 우리 뉴욕 가면은 주들 새카만 옷 입고 여기다가 꼭 보물상자,
우리 약혼 반지 상자 같은 거 새까만 거 앞에 메고, 그다음 여기다가 그 머리하고 태슬 여기다가 줄무늬 나는 것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차 절대로 타지 않고 걸어 다니죠.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의 나의 어긋난 행동, 부모와 나의 버금된 행동을 이제 거두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기 모인 120문도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집어넣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하셨던 그 주님, 500여 형제에게 자기가 사신 것을 분명히 보였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정말 의지력이 있는 그 마음으로 예스 하고 성도답게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3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사모는 내가 결혼하고 4대째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제사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가정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조금 더 가면은 금구라는 땅이 있죠. 김제, 한국에서 김제떨 하면은 이 평지가 보이는, 지평선이 보이는 그곳에 가니까 위에 상할아버지, 그 다음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자기 땅을 내가지고 그 동네마다 교회가 지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초년병, 신학교 초년병 시절에 복음을 전거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제껴놓고, 우리 인간들은 엄마 아버지를 제껴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했던 그 자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로마법도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조상 다윗은 선지자라, 선견자라, 그는 미리 본 거로, 미리 들은 거로, 미리 말씀을 받은 거로 그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고 또 영화로운 모습을 미리 보고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똑똑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누가 너희들이 법 없는 자 본디오 빌라도를 써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
자, 그 다음 하반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폭발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면서 오샤라이도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의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저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아빠한테 그저 그거 했는데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라는 것. 그게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대신에 뭐를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종교들,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거의 30년, 40년 전에 가서 그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성서 고고학 공부하는 교수들과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돌 하나가 자그만치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두께는 2자 정도 되는데 그 돌저기를 돌로 파가지고 4-5명이 겨우 밀어야지 돌이 움직일 정도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파놓은 아주 깨끗한 무덤에 예수를 눕혔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부활절 때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창조주시오 섭리주,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나의 숨 한 가닥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여러분들이 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촌들 또는 우리 가족의 일부 중에서도 인로들, 새로 집으로 들어온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벌써 몇천 년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을 때 우리 가정뿐 아니고 우리 부부 사이, 우리 부모 자녀 사이 모든 것은 정말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 엄부에 썩어지는 그러한 묘역에 있지 않고 거룩한 자로 성자 하나님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진정 받아들이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어찌할꼬 하는 탄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충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패여간 세대에 그냥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이다. 바로 그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 복의 광줄에 대한 얘기도 바로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정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8절, 40절, 4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그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교회가 한때는 수가 찼습니다. 네. 우리 1세들이 늙어가니까 2세들이 바톤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킬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교훈받고 교육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감리교회, 이 복음감리교회가 앞으로 갈 길이 우리들의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들이 정말 우리의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또 그들의 마음에 찔려 아버지요,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을 그냥 두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형제여, 늦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시켜 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나도 30년 전에, 나도 50년 전에 어떠한 계기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바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간증은 유명한 선교사들이 또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아주 좋은 말로서 남들 앞에 그저 믿으라 하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신앙 간증은 여러분들하고 내 자신이 믿었던 그 순간, 입이 무디든 입이 잘 정말 표현을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투리를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입으로 할 수 없으면 찬양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어떠한 순간이었는가, 또 그분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실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삶이 되었죠. 바로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30에 미국 온 지 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그 전에 4살 때부터 구세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 내 마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입으로 했던 찬양이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매 토요일마다 톨리도 한 60마일 됩니다. 또 시카고 한 220마일쯤 됩니다. 뭐 사방으로 주말마다 다닐 수 있는 데로 가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기쁘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남들에게 엄청난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퀘스천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퀘스천이 생기니까 미국 목사님이 나중에 손을 들더라고요. 닥터 카프만이라고 무디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미스터 초, I will give you scholarship. 내가 스칼러십 줄 테니까 너 학교 가서 공부해라. 좋습니다. 그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요일 하루를 이제 빼야 되는데 이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 우리 보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no problem. 우리 보스가 알고 보니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뭐 신학교가 theology, okay. I will give you another tip. 미 공무원들은 자기의 future,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얼마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딴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공부를 하면은 B학점 이상 되면은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준대. 책값까지. 네. 트랜스크립만 딱 제공하면은 내가 쓴 책값 요구하면 째깍 나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안 믿고 믿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물론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내가 결단한 것은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 교회도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엄청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로 볼 때 그게 큰 요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보면 그것은 나의 배움의 길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애나보 한인교회 non-denomination 교회입니다. 애나보 한인교회. 거기 장로교 목사님이 오시면 장로의 형태고 감리교 목사님이 오시면 감리교 형태고 침례교 오시면 침례교 형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2세들이 자라가지고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을 합니다. 이제 3세들까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8년 살았지만은 9년간 전도사 생활 그 다음 협동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랜싱 우리 미시간의 캐피탈 있는 랜싱에서 학생교회에서 저를 부릅니다. 우리 애나보 한인교회는 약 70%가 학생이고 30%가 주민입니다. 랜싱은 95%가 학생이고 5%가 주민입니다. 디트로이트 가면은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성경 공부 부탁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1시간 반 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프랙티스 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한국말로 번역해가 프랙티스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뭐 학점은 뭐 A 플러스 A 항상 나오게 돼 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투카 그라지
2주일 만에 뚝딱뚝딱 해 고쳐가지고 카페 쫙 깔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가 금요일 오후 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집에 남았던 식은 밥, 라면 끓여가지고 식은 밥 넣어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메디컬 닥터, 대학 교수 아무 관계 없습니다. Under the my roof, 내 집에 왔으면 우리 집에서 제공하는 걸 먹어야 됩니다. 네. 여름에 바깥에 푸성기를 다 갈무리 해가지고 조림을 만들어가지고 겨울 되면 그거 먹기 시작합니다. 너댓 명, 10명, 30명, 40명 되니까 이제 투카 가라지가 꽉 찹니다. 그 중에 좀 재능이 이 재력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 하나 삽시다.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아야죠.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로 들어갑시다. 네. 한 40명 되는 분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 교회를요. 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시 일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딴 거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개인 전도에 대한 것. 우리 사모는 찐빵을 찝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오면은 그 집에 찐빵을 가지고 갑니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의 음식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든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 쟁반을 받으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네. 그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복음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주일날 교인 200명 같으면 한 사람에 2개, 3개, 나중에 5개까지 계산하니까 아침에 찐빵 찌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는 설교 본문 다 끝내놓고 정말 기도하고 사모가 찌면은 찐빵 밑에 뭐를 붙입니까? 종이를 붙여야죠. 그래야지 안 누르니까. 그거를 떼고 쌓는 걸 제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찐빵을 가져가면은 찐빵 먹으러 교회에 오는 분들 있습니다. 웰컴, 웰컴, 웰컴. 이 빵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 없습니다. 네. 우리 그런 열정 가집시다. 교회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런 열정 가져야 됩니다. 왜? 나중에 주님 존전에 갔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저도 찐빵 먹었습니다. 저는 찐빵 먹고 안 돼가지고 롤빵 먹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찰떡까지 먹었습니다. 3가지,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거짓말 안 못해가 찐빵 찐 거 계산을 한번 그냥 대충 해봤거든요. 우리 사모가 한 20만 개는 찐 것 같아요. 네. 우리 각자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묻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할 때 맨입으로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에 고추가 열렸으면 고추 좀 따서 갖다 주면 어때요? 깻잎 좀 가서 따다.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자기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정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례 침례받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가진 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권사님, 네, 우리 초록색 입고 있는 권사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가지고 크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있죠.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5페이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3장 16절입니다. 네, 좀 크게 읽어보세요.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네, 16절 이렇게 우리 다 찾았네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8절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정치계 요즘 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아주 엉망진창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보여야 될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네 입으로 시인하면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Holy Spirit indwelling you,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네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기쁘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폐역한 세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서 정말 그 인공지능을 믿는 교가 생기는 이런 세대에 우리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려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